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하나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연합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파가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의료 기술이 좋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완벽한 몸을 추구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이 할례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게니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격렬한 논쟁이 있은 후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야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그제서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그것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이를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 부분만 따로 떼어놔서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연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유대의 전통을 주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결국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방인 교회가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도 작은 교회가 아닌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까요?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잡아들이고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경제적인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초기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헌금했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살아온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왔던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돕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아마도 가까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데 이 돈이 사용된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가 연합해야만 땅끝까지 복음을 원만하게 전할 수 있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평균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울이 죽게 돌아올 수 있었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도 100여 년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먹을 것조차 제대로 있지 않았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므로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줄 때는 그들 가운데 열심히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는 그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나누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그들을 돕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